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섰습니다. 하나님 피차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나 집사님 찬양하고 나면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의 매주 특별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제가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참 복이 많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나와 있어서 조금
그 의미가 덜하긴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늘 절기라는 걸 따져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 혹시 무슨 절기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입추. 들입자, 가을 추자 해가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절기상으로 따지면 입추인데, 그래서 오늘 살짝 가을 양복을 입고 왔는데 여전히 교회 안은 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벽을 뚫는 남자라고 하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뮤지컬이 있었어요. 물론 보신 분 없으시죠? 그죠? 혹시 한국에서 예전에 보신 분 계신가요? 젊은 분들 중에? 아마 없으실 거예요. 원작이 있는데 프랑스의 작가, 멀지 않죠?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에메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작가가 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마르셀 에메가 5편의 단편 소설을 엮어서 소설집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원래 제목은 벽을 뚫는 남자는 아니고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는 평범한 한 직장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벽을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는 했지만 아직은 어수선한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사회를 풍자하고 또 위트를 보여주는 다소 동화 같은, 판타지와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리에 가면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광장이 있어요. 마르셀 에메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벽을 뚫고 나오다가 거기에 갇혀서 벽과 같이 굳어진 사람의 얼굴하고 팔하고 이렇게 나오다가만 그런 작품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혹시 직접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시작부터 오늘 소설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원래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뚫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하다 제 마음에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벽을 뚫는 남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뚫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사실 소설 내용이랑 큰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뚫고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아마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본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기적이죠? 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제가 또 성도님들 불편하실까 봐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 3개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성경 봉독을 21절부터 43절까지 꽤나 긴 본문을 읽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또 살리시는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온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야이로 딸의 살리는 이야기 가운데 뚫고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작년 12월 19일에 따라 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 관한 본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내용도 기억하기 어려우신데 제가 여쭤본 게 좀 신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혈루병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물론 조금씩 표현과 내용이 약간씩 상이하게 있지만 동일한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와 있다는 것, 여인의 이야기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액자식 구성,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쉽게는 흔히들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가운데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끼어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왜 하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굳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참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궁금해하시거나 너무나 고민이 돼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뭐 그러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꼼꼼히 읽지 않다 보면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뚫고 나가는 믿음이 중요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큰 이야기가, 겉을 둘러싸고 있는 큰 이야기는 곧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가운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여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실제 스토리 역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정결예법이 있는데, 그 정결예법에 따라서 유출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까? 부정한 사람.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여성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 기간에도 불결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때가 아님에도 몸에서 피를 흘리는, 하혈하는 그 유출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그 사람이 만졌던 모든 물건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병을 앓던 지난 12년,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여성의 주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혈을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이 12년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서 일주일만, 열흘만 집에 격리돼 있어도, 또 특별히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럴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꺼리고 사람들이 피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던 그 여인이 받은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야말로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여서 아마도 갇혀진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질병에 의해서 갇혀졌고, 그동안 시간을 써가며 또 돈을 써가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재물만 탕진하고 의사들에게 고통만 받으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어쩌면 절망의 벽에 갇혀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정결법을 뚫고, 그리고 자신의 병을
지난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다는 그 절망감, 그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뚫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사회적으로 어쩌면 가둬둬야만 했던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곧 옷수를 만지는데 성공을 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이 많고 두터운 벽들을,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녀의 그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12월 19일 설교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다시 찾아보셔도 돼요. 네, 예전 설교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오늘의 큰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책을 같이 잘 읽으니까요, 덥지 않으셨죠 아마? 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회당의 장,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회당의 예배 순서와 또 설교자를 정하고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회당의 장들 중 한 사람인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유대교에 있어서 꽤나 높은 지위에 속한, 사회적 지위가 제법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지위도 체면도 그 모든 것도 다 제쳐둔 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앞에서, 그것도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적대시한 대접을 받았던 젊은 변방의 한 랍비, 젊은 한 무명의 선생인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야이로도 어느 정도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과감하게 뚫고 들어온 그 믿음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녀를 치유하시며 그녀로부터 자신이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댄지 찾아내려고 했던, 그녀와 대화했던 예수님 때문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었고 35절에서 안타까운 비보가 날아들어 왔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아직 덥지 않으셨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내려놓은 채 젊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던 야이로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식을 듣고는 꼼짝도 못하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사색이 되어서 아마 멍하니 서 있었을 야이로의 처지와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그 뒤 이야기는 이미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갔고, 소녀를 위해 애통하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소녀의 부모와 이 제자들 3명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유명한 달리다 쿰이라고 말을 해서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의 막힌 현실을 뚫고 들어가는, 우리의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것 중에 이 혈루병 여인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의 한계 또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하인들을 통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예수님께 걸었던 그 기대와 믿음의 한계가 찾아온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두고 계속 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왔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속성, 벽을 뚫고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우리 스스로 결정지어 놓은 믿음의 한계까지도 뚫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 심지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요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나섰을 때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 정도로, 또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해서 그 한계를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그리고 부활은 진짜로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신학대 다닐 때 글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한 설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 사건을 믿느냐, 이것을 묻는 설문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그 설문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 설문에 응했던 그 미국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각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도 아닌 척하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피리 불고 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비웃었던 그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믿지 않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뚫고 들어와 있긴 하지만 사실 두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 혈류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딸이라고 부름받고 또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뚫고 나와서 치유를 받았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 딸이라는 호칭을 얻고 사회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돌아간 것을 보면서 자신의 12살 난 딸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리고 치유를 받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12살 된 딸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날아든 비보에, 아니 자신이 정해둔, 미리 자신이 정해놓았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식에 무기력하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리던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당시의 유대교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성도 굉장히 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등장입니다. 그녀는 유대교 안에서는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한 채 정결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미 죽음을 선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것을 보고도,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든 그 여인을 보며 초조하고 짜증나고 답답해하기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님의 생생한 구원의 기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의 한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잠겨서 예수님에 의해서 딸로 선포되며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딸, 이것은 마치 자신의 딸 또한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표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야이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야이로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이로가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한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도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미처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설정해 두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분이심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 곧 모든 생명을 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결국에는 또 죽음을 맞는 죽음이 연기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영생의 믿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우리의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벽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아니 먼저 어쩌면 잠자고 있고 벽들에 둘러앉아서 환경 속에 갇혀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속에서 점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일으켜 깨워야 합니다. 달리다 굼.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때때로 응답이 더뎌질 때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야이로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에까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응답이 더뎌졌기에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큰 고난, 딸의 죽음이라는 것을 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쩌면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 중에 한 가지 기적의 체험자, 실제 경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때로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특별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어쩌면 우리들 인간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이고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그 온전한 믿음, 정말 모든 것 한계를 뚫고 들어가는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쯤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만 확정되고 주님만을 향하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봄.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을 뚫고 들어온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자신을 얽매고 있던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통해서 한계 지어진 믿음,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근 그었던
경계지었던 그 믿음까지도 뛰어넘으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첫 시작을 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도 야이로처럼 두려움을 놓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 상식에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 연약한 믿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연약한 자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가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이로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유대교에서 할 수 없었던 참 생명을 주지 못했던 그 생명을 갖고 달리라고 일어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잠자는 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돌파해낼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에게 한계가 없는 참 하나님을 믿는,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멘하며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고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